미국 뉴저지 러커스 주립대학의 범죄심리학 박사 조지 켈링이 현장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어느 외진 곳에 있는 집의 유리창 한 편을 깨 부순 후 대충 비닐로 막아놓고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 집의 깨진 유리창 담벼락 밑에 마구 버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집 벽에 낙서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동네 불량배들이 하나둘 모여 마약을 하고 패싸움이 벌어지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켈링은 이 연구 결과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 연구 이론을 토대로 당시 연간 60만 건이 넘는 지하철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뉴욕 지하철에 도배되어 있던 낙서를 모두 지우는 작업을 할 것을 데이비드 건 교통국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교통국 경찰들은 범죄 단속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낙서를 지우라는 해괴한 짓을 벌이냐며 반대했지만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2년 후 강력범죄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5년 후에는 74%의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예전부터 다 그렇게 해온 거야 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깨진 유리창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관습으로 전통으로 포장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그려진 낙서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매년 연초에 절에 가면 부적을 받아가지고 와서 어머니께서 제가 자는 벽에에 하나는 달고 하나는 제 팬티에 꿰매어 주셨습니다. 혹 부적을 바꾸어 달지 않고 나간 날은 하루 종일 왠지 찝찝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늦은 나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부모님과 역시 불교를 신봉하던 장인 장모님도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여 현재는 가족 모두가 주님 안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미신과 불교를 이어오던 가게가 제 세대에서 아브라함 세대가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저희 가정에 경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사는 여동생이 이번에 권사로 임직한다고 전화가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동생 말이 권사 임직에 300만 원을 내야 하니 오빠가 축하금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안수집사 장로도 함께 임직을 하는데 안수집사는 500만 원, 장로는 1000만 원을 내기로 하였고 그래서 다 내기로 하였느냐 물으니까 여동생과 함께 권사로 피택받은 집사님은 남편이 불신자인데 이 일로 가정에 난리가 나서 임직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임직 소식에 기쁨은 잠깐이고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을 제가 직접 접하게 되니 황당하기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그 교회를 나오라고 했고 동생은 울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달고 다니던 부적을 팔아먹던 절과 무당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니 점점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허울 앞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돈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임직해야 교회에 도움이 된다며 방조하고 있는 우리들.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기며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 꼭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임직식을 해야 하는지요? 수십만 원이 드는 임직패에 수십만 원이 드는 화환과 꽃다발, 답례품에 현수막에 음식 준비에 돈 들어가고 이참에 교회 재정 메꾸려 하고 이러니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을 걷는 것 아닌가요?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라면 오히려 임직자에게 앞으로 더욱 헌신을 부탁하는 선물을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임직식. 그동안 헌신을 지켜보아왔던 아내나 남편 혹은 다른 성도가 진심이 담긴 축사와 격려를 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해 오신 담임 목사님이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과 함께 선물을 전하는 감동의 임직식. 이런 생각이 저만의 꿈인가요? 이렇게 임직한 사람이 벼슬 얻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세할까요? 임직식만 끝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꽃과 음식들, 그 돈이면 기아와 절망에 허덕이는 난민 수천 명의 한 끼가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달하고 연간 이자로 지출되는 돈만 600억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건물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본질이라면 교인의 소중한 헌금이 건물 유지를 위한 이자 갚는 데 급급하고 정작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은 하지 못한다면 그 생명 없는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를 크게 지어야만, 시설을 잘 갖추어야만 교인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경제 논리. 만모니즘에 빠진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으로 늘 콤플렉스에 빠져있던 헤롯이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죽인 헤롯. 자기의 목적을 위해 무려 83년간의 대공사를 통해 마침내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 헤롯 성전. 하지만 성전이 아닌 이 건물은
불과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폐허로 변하게 된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야성 회복은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식량의 결핍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고, 성경 속 모든 표적과 기적은 결핍이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핍은 결코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적의 재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건강의 결핍, 경제적 결핍, 환경의 결핍 속에는 이미 기적이 준비되어 있으며, 결핍이 있는 곳이라야 주님은 역사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계신 교회가 재정이 열악합니까? 지금 섬기고 계신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합니까? 그 결핍이 기적의 재료이고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기적을 품고 나아갑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당이 안 되어 시작한 나는 집사다 TV를 통해 저를 포함하여 온 세상의 집사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제라도 우리 삶에 깨어진 유리창, 우리 교회에 그려진 전통과 관습으로 포장된 낙서들을 앞장서 지어나가는 환경미화원이 됩시다. 이 길만이 내 영혼이 살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회개를 담은 정결한 물로 낙서를 지어 나갑시다.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들어야 죽은 영혼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질타받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이며 사도행전 29장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